오늘은 비느하스의 재등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2지파의 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편지파는 서편지파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였고, 서편지파가 안식을 얻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동편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자신의 힘쓰고 애썼던 것이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편지파와 서편지파를 물리적으로 가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이라는 게 흐르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회도 수많은 요단강들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단강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애라는 것이죠. 형제애, 자매라는 것.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수많은 분열들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그 신뢰관계가 깨어질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비느하스의 재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편지파가 이제 서편지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죠. 동편 지파가 서편 지파 땅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기의 고향 땅에다 세운 것이 아니고 서편 지파 땅에 요단 강가에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릴롯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 요단가라는 이 단어를 그릴롯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곳이 요단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릴롯이라는 이 말이 지명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요단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해석들이 분분한데, 저희 교단은 이 요단가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그릴롯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 플레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릴롯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길갈이라는 단어를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 이 그릴롯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단가라는 이렇게 해석된 이 단어는 사실은 길갈이라는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올 때 12돌을 취해서 세웠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그 길갈이었는데, 그 길갈에다가 지금 다시 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컸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누가 보아도 매우 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너무 튀는 제단을 쌓은 것이요.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보일 정도로 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큰 제단, 큰 것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지파의 땅도 아닌 그 동편 지파의 땅에 아주 큰 땅을, 큰 제단을 쌓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봐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거를 쌓을 수 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큰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어떤 큰 것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가져와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동편지파가 이 서편지파 이 땅에 그릴롯이라고 얘기하는 이 요단가에 무엇인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힘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 있었던 서편 지파들이 긴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 제단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이것은 정해진 곳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가에 다시 큰 제단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서편 지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동편 지파 땅에다 지었으면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한데 자신들의 땅에 큰 제단을 쌓고 나니까 서편 지파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악한 한 사람이 범죄였을 때에 그에게 임할 재앙이 온 나라 가운데 임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보면 부올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렇죠.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여호와가 우리 온 민족을 하나님께 치실 것이다 라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그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부올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란 것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연병이 온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24,0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때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전제가 다시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럴만 한 것 같아요. 동편 지파가 행한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제단, 누가 봐도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그 장막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동편 지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범죄였을 때는 그 재앙이 이 서편 지파에게도 끼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그들이 싸우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요,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문장을 보면서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얼마 전까지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뭐라고 그래요?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라도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껏 가나안 전쟁 다 마쳤는데 지금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외부의 위협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지만 내부 안에 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급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파송하는 사람, 파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가 다시 등장하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파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아무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렇죠. 서편 지파는 9 지파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천부장이 이 비느하스와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비느하스가 가고 있을까요? 왜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9 지파 반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천부장 10명이 왜 함께 가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비느하스였을까요? 이 비느하스는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비느하스가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24,000명이나 죽는 어마어마한 연병들이 돌고 일어났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비느하스 그때 등장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수습했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멈추도록 했던 것이죠. 무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4,000명이 죽었던 그 일이 멈춰질 수 있도록 비느하스가 등장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비느하스를 지금 다시 동편 지파에게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보낼까요? 네가 수습하라는 거겠죠. 부활의 사건에서 네가 수습했던 것처럼 이 사건, 우상 숭배 이 사건을 네가 해결하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죄악의 바이러스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백신과 같은 비느하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가 되었을 때에 비느하스를 다시 파견시켜서 그 일을 수습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죄악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악행 가운데 우리 자신이 놓여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다시 비느하스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릴 수 있는 비느하스가 다시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비느하스였을까? 그가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그 사건을 수습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겠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비느하스를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악의 바이러스 같이 바이러스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백신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비느하스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백신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비느하스를 파견해야 돼요. 우리 악행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비느하스를 파견해야 돼요.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비느하스를 파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죄악의 자리에 악행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비느하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왜 거기다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 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버젓이 이 서편 땅에 자기 지파들의 땅도 아닌 땅에다가 아주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성공해 보니까요, 그들이 12년 동안 집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그걸 미루고 세울 만큼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세웠던 이유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동편 지파는 왜 서편 지파 땅에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편 지파가 왜 남의 땅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한번 봐라, 이럴 만한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동편 지파는 서편 지파 그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큰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영역 표시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왔다 간다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그게 많은데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합니다. 근데 영역 표시는요, 사실 육식동물들이 하는 거거든요. 내 영역이야. 소변을 싸고 그러면서요, 냄새를 피우면서 이게 내 바운더리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영역 표시 본능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고대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이 장수성 난징에 사는 중학생이 거기다 낙서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다가 한자로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뭔지 아시죠?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수준에서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고대 유물입니다. 자기 이름 쓰고요, 뒤에 뭐라고 썼냐면 왔다 간다 이렇게 쓴 거예요. 워낙 답답하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저걸 찍어가지고 너무 창피하다고 자기들을 사이트에다 올린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의 나라에 자기 것도 아닌데다가 이게 낙서를 하고 영역 표시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왜 동편 지파가 왜 서편 지파 땅에다가 이렇게 왜 제단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또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왔다 간다. 동편 지파가 서편 땅에 왔다 간다는 것을 서편 지파 땅에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들이 서편 지파를 돕고 간다라는 것을 그것의 흔적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동편 지파가 서편 지파 땅에 제단을 만든 이유는 서편 지파를 지금 돕고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되죠. 동편 지파는요, 서편 지파에게 양해를 구하고 짓지도 않았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서편 지파 땅에 그렇게 큰 제단을 쌓으면서 상의 한번 안 하고 그냥 뚝 지었던 것이죠. 소통의 부재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같이 그렇게 잘 지내가다가도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 제단을 쌓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논하고 여호수아에게 묻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묻지 않고 그 일들을 진행해 버리면서 오해를 사게 되지요. 소통이 부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요, 매주 월요일 아침 7시만 되면 남자 교육자들이 한 20명 나와서 축구를 합니다. 경기장을 빌려서 축구를 하는데요, 남자 교육자가 한 100여 명 됐으니까 그중에서 한 20%가 나와서 축구를 합니다. 비가 정말 장맛비처럼 내리지 않는 이상 조금씩 비를 내려도 비를 맞으면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비 올 때 축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인데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시간보다요, 축구 전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간식 사가지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축구보다 더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걸 더 어떻게 할 거냐, 야 너네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회의에서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축구하고 난 다음에 축구하면서 간식 먹을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축구가 아니야. 축구가 아니야. 축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재밌게 공차면서 놀면서 간식 먹으면서 그냥 쉽게 얘기했던 것들이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요, 예전에 직장생활을 했던 분이니까요, 직장생활 때 명언처럼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 없이 밥을 먹어야 일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 밥이 잘 넘어가나요? 잘 안 넘어가죠. 일이 문제가 없을 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면 그 일들이 훨씬 더 잘 풀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오늘 이 동편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의 교만함이었다, 이들의 자만함이었다, 이들만의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참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따뜻하다라는 것이죠. 처음 왔는데 가족처럼 이게 반겨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디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생깁니다. 그죠? 같이 밥 잘 먹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당회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매월 첫 주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2시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하고 나면 4시가 되면 장로님들이 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족구화를 신고 다 체육관 내려가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족구합니다. 족구하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또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11조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당회 끝나고 난 다음에 족구하고 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니까요, 그런 소통 때문에 이 당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묻고 서로 들어주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편지파와 서편지파는 이건 사실은 오해였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오해는 잘 풀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풀어지게 되지만 이 오해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통의 부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비느하스가 서편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런 거죠. 서편지파가 야, 너네 땅 가운데 뭔가 하기를 어렵고 그렇다면 차라리 서편 지역으로 넘어와라. 우리의 땅을 다시 나눠주겠다. 그런 것이죠. 서편 지파가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할 때 그 문제의 답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비느하스와 이 천부장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땅을 내어놓으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라는 것은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강제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굶주린 사람이 없을 만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서로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 예배는 드려지게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비느하스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려움의 상황들, 죄악의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비느하스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의 자리에 비느하스를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 악행의 자리에 비느하스를 데리고 가서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비느하스예요. 말씀의 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죄악의 자리로 내려가고 이 사회의 악행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사회를 치유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느하스가 재등장했다라는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악행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찾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느하스가 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비느하스가 출동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삶들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